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에 제가 본산 주지라는 직책을 갖고 법문을 할 때와 지금 머리를 깃고 이래 속복을 입고 이 법상에 앉아 있어서 잠시 그때를 회상해 봤습니다. 이 얘기는 저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가나선, 세계 모든 지식인들이 한국의 가나선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하고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가나선이 지금 세계 모든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와 복을 한꺼번에 받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육지양사 해주 스님은 참 이런 국지관 법회를 잘 열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짤막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9, 20살 때 조계사로 제가 입산, 도시에 있으니까 그냥 출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종종이신 동산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그리고 출가를 해서 지금 가야총림이라고 하는 해인사 퇴설당 상선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받은 화두가 만법이 귀일하니 일기하쳤고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그 말 한마디에 불교라고는 불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말 듣고 나니까 아주 그 쉬운 얘기예요, 그냥. 나 혼자서만, 이런 것도 법이라고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담 스님 금강경 강의할 때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 하라 하는 구절에서 일자무식에 아무것도 모르는 뗄나무꾼이 지나가는 스님이 금강경을 애우는 소리를 듣고 바로 깨쳐서 육조 스님이 되셨다는 그 구절의 강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구절 때문에 저는 스님이 머리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스님을 찾아갔더니 머리는 내가 깎아주는 것이 네가 깎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책망 아닌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인사 금남선원에서 한철을 마치고 그때 지금의 종종 스님의 은사인 향곡 스님이 거기 조실로 계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성철 스님, 그분이 오셨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부산에 금정 총림이죠. 범어사 금호선원에서 또 한 채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정강스님 조실로 모시고 한 채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세체를 지내는 과정에서 갈 때마다 저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보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소원 성취, 그런 거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해인사 있어서의 그 과정은 점심때가 되면 목탁을 치지요. 그 이제 점심 공양을 하러 대중이 다 태설당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 내려가는데, 분명히 걷고 있는데, 저는 정 가보자를 이래 하고 허공에 떠서, 그래 가면서 만법이 기이라니 일기하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대중 고향하는 큰 방에까지 내려가는데 그 자세로 그대로 갔다가 공양을 하는데도 지금 바로 공양을 하고 있는데도 저는 또 하나의 나는 가보자를 쥐고 이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석호 스님이죠. 또 지월 스님, 일타 스님, 아주 대단한 분들이 모두 같이 정진하고 그때 계셨을 텐데, 정신 고향하고 와서 차를 마시는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어떤 증상이냐 그랬더니 최종적인 결론의 답은 너 상기가 왔으니 화두를 쉬어라 하는 얘기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 수자가 상기병이 들면은 평생 가도 못 고친다고 합니다. 그래, 그런 어려운 병에 내가 시초를 만났구나 하면서도 저는 부정을 했고요. 그래,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그 경계를 내 스스로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부산 범어사 선언에서는 그때 범어사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주지 직무 대행을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선방에 아침 저녁이니까 가서 앉아 있곤 했는데 감기를 죽도록 앓았어요. 그래, 약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하루 아침에 그 선방에가 앉아 있는데 온 전신이 그냥 불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나왔더니 그 감기 몸살이 어디로 갔느냐는 식으로 깨끗하게 없어져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보람 같은 거, 거기에서 제가 오늘날 주장하는 즉신성불, 곧 이 몸 이대로 이 몸이 있을 때 우리는 부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즉신성불을 주장하는데 바로 몸 청정, 마음 청정이죠. 그래, 그러한 경계를 거기서 맛봤고, 대구 동화사야 금당선언에 한 6, 70명이 모여서 아주 두 군데를 논아서 참선을 잘했습니다. 정강 스님을 모시고 그때 참선을 했는데 마침 여기 충청도 그 정해사 그 선원에 계시는 그 조실 스님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단지 불해면 시즉견성이라, 딱 요 글자 요거예요. 단지 불해면 시즉견성이라. 그 얘기를 우리말로 한다면은 알지 못할 줄 알면, 모를 줄 알면 바로 견성한 것이다, 성불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스님들이 가끔 그 몽둥이 주장자를 가지고
텅 치는 거, 그런 이제 방이나 활이나 또 그런 걸로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하는 이런 이제 임재 스님 같은 데는 그 아주 유명하죠. 오면 누더니 먼저 두들겨 패놓고 보니까 이제 그런 방이나 활이나 소리 지르는 거나 격외나 그 딴소리 하는 거죠. 격외. 그런 거를 떠나서 순수한 우리말로 일러라 하고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다음부터입니다. 반결절 때면은 큰절에서 큰 법회가 열립니다. 조실스님, 그 유명한 정강스님이 20대에 견성하셨다고 그러죠. 지금 그 제자분들이 아주 지금 많습니다. 그러는데 법상에 딱 올라가시더니 그때 당시에 월산 스님이 주지 스님이세요. 그런데 회암 스님께서 전국 수자들한테 이러한 편지를 내렸는데 지금 읽겠습니다 하고 정강 스님 앞에 그 편지를 그대로 주지하시는 월산 스님이 삼배를 올리고 그 편지를 그대로 읽어드렸죠. 그랬는데 분명히 아지 못할 줄 알면 견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은 방이나 활이나 격외를 떠나서 아무나 알 수 있는 순수한 우리말로 쉽게 말하라는 것이었죠. 그게 핵심입니다. 정강 스님이 월산 스님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뒤로 돌아서라. 저 문 밖으로 나가라. 법당에서 쫓아냈다 이거죠. 그게 답이에요. 그게 조실 스님, 전강 스님의 그게 이제 그 법문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답입니까? 답이 아닙니까? 답입니다. 그래요? 한동안 수자들 사이에서 그게 답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지금 말하자면 큰 스님이다, 아주 높은 분이다 하는 이런 그 명예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거에 위압을 느끼거나 이래 해가지고 긴가민가 한 것도 옳다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같이 한방에서 호흡하고 정진했던 조계종 종경스님, 진제스님이 저하고 같은 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우리 삼보사 신도님께는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새로 뵙는 얼굴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왜 대선사들이 앉아서 설법해야 할 이 자리에 머리를 깃고 이런 속복을 거친 나를 이 자리에 앉혔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으로서 나도 선 얘기라면은 해도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선선한 기운이 너무 좋아요. 하늘을 쳐다봤더니 내 하늘이 있더라고요. 땅을 내려다 봤더니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내 땅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늘이 있고 여러분의 땅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 과제는 저에게
구지수지이라는 그 백암록에도 나옵니다마는 무문간에 나오는 1700공안 중에 하나인 구지수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일지두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구지는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진언입니다. 그래 평소에 그분은 공부한다는 게 옴 잘해주래 준재사바, 옴 잘해주래 준재사바, 이 준재주를 외우는 것이 그분의 공부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별명이 구지입니다. 구지. 그래서 구지화상, 구지선사 이름이 붙게 됐는데, 이제 그 진언을 해온 공덕의 결과가 나오죠. 그게 이 구지선이거든요. 그게 뭐냐? 구지스님은 이 본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물어도 다만 손가락을 들 뿐. 거기까지 얘기 끝이고, 그 후에 동자가 있어서 그 시봉하는 동자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죠. 어느 때 외인이 밖에 사람이 일반 신도님들이 와가지고 묻기를 너희 스님께서 어떤 법을 설하던고, 동자 역시 손가락을 들었다. 그러니까 구지 스님은 누가 와서 인사를 해도 손가락을 들고, 법을 물어도 그냥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게 법문이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도 이거, 가겠습니다 하고 해도 손가락 하나 이것에 깨달았다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뭘 보셨습니까? 이 동자가 밖에 분이 와서 너희 스님이 어떻게 법문을 하던고 하고 물으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딱 들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도 스님이 안 계실 때는 누가 와서 물으면은 아, 스님이 무슨 법을 말하던고 하면은 손가락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 그걸 스님이 뒤에 마실에 나갔다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아, 저 동자가 스님 따라서 일지법문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하고 이 얘기를 하는 말을 듣고 올라와서 스님이 불렀는데도 지도 손가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붙잡고, 옛날에는 그 중국에서는 장도를 꼭 차고 다녀요. 스님들도. 그랬는데 그 장도를 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동자 역시 손가락을 들다. 그래 후에 구지 스님이 말을 듣고 드디어 칼로 그 손가락을 잘랐다. 동자는 아파서 통곡하며 달아날 때, 아프니까 좀 아프겠습니까? 이 손가락을 잘랐으니. 그러니까 그냥 엉엉 울면서 돌아가는데, 지금 그 말이에요. 달아날 때 스님이 이를 불렀다. 동자야 하고 부르니까 보통 버릇과 습관이 딱 돼서 의뢰 돌아보죠. 그게 돌아보는데 자기 스님이 손가락을 이래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이라고 손가락을 드는데 지 손가락은 없다는 거예요. 없죠. 잘라버렸으니까. 근데 지 마음에는 있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래 보니까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찰나에 이 동자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 손가락을 잘랐다. 동자는 아파서 통곡하며 달아날 때 스님이 이를 불렀다. 동자가 머리를 돌린다. 이때 스님은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동자가 곧 깨쳤다. 이게 본문이에요.
손가락을 보고 구지 스님은 깨쳤고, 구지 스님은 손가락으로 한평생을 법문을 했는데, 이 동자는 손가락이 없는데 또 깨쳤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두거든요. 여러분도 깨달아 보세요. 남의 말 듣고 흉내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면 궁금하죠? 쉽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대의단이라고 그래요. 이 선의 혼입니다. 퀘션마크 의문, 아지 못해서 궁금해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게 요만해요.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 왜 하는 그 의문을 갖다 보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느 세월만큼 흐르면은 이게 나 있는 집 전체를 덮고 내 마을을 다 덮고 내 동네를 다 덮더니 서울시를 다 덮고 그 다음에는 지구를 다 덮더니 우주를 덮어요. 앉아있으면 그 음원으로 가득 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밥 먹으러 갈 때 걸은데 가보자 치고 이먹고 하는 모양으로 갔던 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래 이제 구지 스님은 세상을 떠나려 할 때 대중에게 그 일러 가로되 나는 그 불일 천룡 스님이 이제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데 구지 스님이 깨달았거든요. 그 얘기는 나옵니다. 대중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천룡의 일지두선이라고 그랬죠. 일지두선. 그러고 여기서는 구지 스님은 구지 수지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 일지두선을 배워 일평생 쓰고도 남음이 일평생을 이 손가락만 가지고도 남음이 있었다. 말을 마치고 돌아가셨다. 이게 본문입니다. 지금 중국의 절강성에 해당돼요. 그 상해 밑에 그 절강성에 가봤는데 혹시 그 절이 내가 가봤던 절이 스님이 계셨던 절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가면은 그 절에는 관세음 보살이 발 한 자국을 앞으로 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관세음 보살이 그냥 살아가지고 산 모습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생긴 그 관세음 보살 그 위압에 그냥 딱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그 밑으로는 하늘에 천병들이 수도 없는 하늘에 그 옹호 천병들이 병사들이 그냥 아주 온갖 무기를 들고 뒤따라오는 그런 환상을 느낄 정도로 그 유명한 관세음 보살이 그 상이 있습니다. 그래 그 앞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절강성 거기에 무주라는 마을 동네죠. 거기에 금화산 뒷산이 금화산인데 그 금화산에 그 절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 혼자서 옴 잘해주래 준제사바 옴 잘해주래 준제사바 이것만 외우고 혼자 거기서 지냈는데 이런 법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당에 방에는 부처님 모셔놓고 있는 법당이 따로 있고 그래 그 마당에 평상 같은 이런 데 앉아서 이제 혼자 출력을 한다고 공부를 하셨겠죠. 그래 이래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키도 조그마한 비구니 스님이 이상한 갓을 높이 이렇게 뾰족한 갓을 떡 쓰고 나타나더니
또 지 키보다 훨씬 높은 주장자를 턱 짚고 그리고선 뚜벅뚜벅 들어오더니 그 스님 앞에 한마디 말도 인사도 없이 세 바퀴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정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 바퀴를 우측으로 해서 뺑 돌더니 스님 한마디 해보시죠. 느닷없이. 남녀 차별이 있어요. 중국도. 더 심하죠, 우리보다. 그런데 그 피군이 스님이 와가지고 건방지게, 참 건방을 떨어도 보통 떤 게 아니죠. 그 분수 밖에지시죠. 비구승 앞에서 또 당신이 그래도 주지라고 암자의 주지가 됐는지 큰절의 주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많은 대중이 있었단 소리는 없으니까 어쨌든 주지 스님이고 그래서 혼자 그래 앉아서 공부한다고 10여 년 이상 공부를 했는데 비구 스님이 와서 건방을 떨면서 그냥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마디 일러라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 해보시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나는 저 괘씸한 것. 왜? 당신은 비군인데 왜 그렇게 건방을 떨냐는 그 차별심에 그냥 그 분노가 차올라서 꽉 차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 쉽게 나와지겠습니까? 그래, 아무 말도 못하고 이래 있는데 자, 스님이 말씀이 없으면은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석양이 돼가지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찰나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으니 자고 가시죠 하고 했더니 한마디 이르면 제가 자고 가겠습니다. 또 이게 이 건방진 답변을 또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런데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래 비구니는 갔습니다. 갔는데 속에 이런 게 튀어오릅니다. 뒤틀려요 그냥. 참을 수가 없죠. 내가 여기 앉아서 혼자 공부한다고 했는데 저 비구니가 한마디 일러라 하는데 그 답변 한번 못하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억울하기 짝이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보따리를 쌉니다. 이제 절에 내려가서 선지식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보따리를 사고 이젠 절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래 이것저것 정리를 다 하고 하다가 지쳐서 이제 마지막 뭐죠? 배낭에다가 그 입을 옷하고 바루대하고 가사하고 그래 그 집어넣고 그러고 앉았다가 새벽녘이 다 됐는데 졸음이 와서 그냥 꾹뻑해서 잠에 빠졌던가 보죠. 하얀 수염을 기른 또 하얀 복색을 한 산신이 떡 나타나더니 너 너무 급하게 그렇게 서둘지 마라. 너 이 절 버리고 떠나지 않아도 곧 큰 스님이 오실 테니 그때 법을 물어라.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그분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계셔.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는 일각이 여삼초, 일각이 얼마죠? 15분이죠? 일각. 그 15분을 기다렸는데 여삼초라죠? 가을이 3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더니 며칠이 안 지나서
불일 천룡 스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반갑게 나가서 인사를 하고 그냥 스님 방으로 모시기도 전에 그냥 승자리에서 스님 제가 이래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래했습니다 하고 그때 벌어졌던 사항을 일장연설을 해서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 답을 알고 싶냐? 네 알고 싶습니다. 그래 그때 그 순간까지의 이 스님의 그 마음은 불이 활을 타고 있었죠. 불이 활을 타고 내가 이 산해 대장부가 일개 비구니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지금까지 출가해가지고 이 무상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분심이 일어나가지고 속에서 화가 끓고 있는데 그 스님이 답을 알고 싶냐? 너무너무 반가운 소리죠. 예, 알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 천룡 스님이 앞에다 대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탁 내미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앞에 와서 눈앞에다 탁 대니까 큰 산이 와서 앞에 가리는 것처럼 보이고 또 조금 있으니까 폭포가 내려 떨어뜨리고 그리고 밑을 보니까 천길만길 되는 그러한 낭떠러지 위에 그런 모습이 보이고 싹 지나가더니 그 다음 화면에 뭐가 나타나느냐? 그 비구니 스님이 미소를 싹 머금고 삿갓을 옆으로 젖히면서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부처님 법이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그래 일체의 진리는 이거다. 손가락을 쳐들어 보인다. 순간 천태만상이 이 손가락에서 그 실제라고 하는 그 피구니 스님의 그 스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경계를 맛봤겠느냐. 하산할 생각을 안 했죠. 그때는 그냥 주력만 하고 했는데. 그래 그 스님에 대한 미움은 간 곳이 없고 감사하고 감사해. 그런 보살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구지 스님은 실제 비구니 스님이 아니었더라면 평생을 눈뜬 장님으로 살다가 무익한 출가 생활을 마쳤을지도 모른다. 이게 인연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구절을 딱 보고 생각하는 게 준제조에 오는 게 거짓이 아니었다. 참이었다.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비구니 보살이 나타났다. 그래서 깨닫는 동기가 됐다. 그래서 천룡 스님이 와서 손가락을 보여줌으로써 손가락을 보고 깨달았다. 내가 이 얘기를 강조한 것은 제가 나름대로 선에 이목고 하는 답을 내리고 큰 스님들 칭견을 다 했죠.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최혜암 스님이 법문을 내렸을 때 전국 수자들 1,500명 되는 수자들이 답을 했는데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법무사의 두 번째 주지 직무대행으로 가서 주지를 할 때에 그때 회암 스님이 오셔서 네가 총무냐? 그 총무가 주지 직무대행이었어요. 종경 스님이 주지였고
네가 그때 법명이 현욱이냐? 그리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너 동화사에 있을 때 네 편지를, 그 답장 편지를 받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깨달았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상이 분명히 한 소단에 있어. 전부 다 우주 만상이 전부 내 마음 소단에, 내 캡슐, 마음이라고 하는 캡슐 안에 모든 게 있고 그 안에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하면은, 도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세상사 마음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신통력이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서 백담사에 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시는 바로 옆에 가면 방이 두 칸으로 놓아져 있어요. 바로 그 옆에. 그 방에 가서 제가 주력을 했습니다. 이 구지 스님도 준제주 주력을 해서 바로 그런 비구니 스님이 보살 화연이 나타나서 길을 인도했고, 또 와서 그 불일 스님이라고도 하고 천룡 스님이라고 하는데, 천룡 스님이 손가락을 보임으로써 바로 깨닫게 됐다. 그러면은 한 사람은 손가락을 보고 깨달았고 한 사람은 손가락을 잘라서 깨달았다. 절대로 이 흉내는 내서 안 되죠. 신체 훼손을 시켰잖아요. 지금 같으면 큰일입니다. 그냥. 그만큼 구지 스님은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손가락을 자르면 저놈은 반드시 성불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그러면 스승과 제자, 동자와 그 스님과 천룡 스님의 그 마음이 하나로 깨어져 있지 않느냐. 바로 이 염주알처럼 하나로 깨어져 있어. 우주 만유가 다 이 한 줄에 꿰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 염주가 그냥 염주가, 이게. 할 말이 많지만, 이 일지 법문은 여기까지 내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늘의 석가가, 시타타가 오늘에 나타났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종 스님이 유엔본부에 가서 법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1000년 전에 당나라 때 했던 탁상 법문이죠. 탁상 위에 앉아서 주장자 치고 그 법문이 그 유엔에서 그 법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깨우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의 관화선이에요, 한국에. 그래 저는 오늘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다면은 하는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그래, 먼저 답부터 얘기하죠. 즉신성불하자. 어렵지 않다. 어떻게? 몸 청정, 마음 청정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몸 깨끗이 하자. 몸 병 없이 깨끗하게, 청정하게 하자. 마음 청정. 마음에 번뇌가 없어 깨끗하면은 사물을 제대로 볼 거 아니냐? 사항 판단을 제대로 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인간이 해야 될 실수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님이 하는 대로, 부처님 법대로 따르자. 어떻게? 행주자와 사위를 부처님과 같이 하자. 저도 80 늙은이인데 옛날로 말하면은 허리 꼿꼿합니다. 반듯합니다. 저 일찍이 부처님처럼 사위를 갖춰보자.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부처님과 같은 처신을 하자 이겁니다. 삐뚤어진 짓 하지 말자 이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가는 거, 이게 인도죠. 이것만 하면 돼. 근데 사람이 짐승이 해야 될 짓을 해. 그러면 그거는 사람의 모습을 한 짐승이죠. 간단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몸 이대로 성불할 것인가? 바로 사위에 우리가 갖출 거는 뭐냐? 사무량심. 그것만 가지면 돼요. 그리고 신구이 이 몸은 사위를 제대로 갖추는 거. 어떻게? 좌측 종냐여 앉아있는 종처럼 흔들림 없이 의젓하게 똑바로 허리를 고추, 척추를 세우고 바르게 앉아서 생활하자. 행측 풍야라. 걸어간 즉 바람처럼 가볍게 가라. 또 서 있는 즉 입측 송야라. 낙낙 장송처럼 반듯하게 버텨 살아. 바르게 서야죠. 허리 구부정이 해가지고 이래 있거나 한쪽으로 삐딱한 이래 있거나 뒤로 이렇게 제치고 이라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똑바로 서 있어야죠. 간단해요. 그러면 행주자와 와처 국야라 노인종 활처럼 옆으로 편안하게 놀아. 위 소화 잘 되고 혈액순환 잘 되게. 요게 사위. 거기에다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무량심. 자비이사죠. 자비이사. 간단해요. 그거에다가. 입으로는 신구이라 했으니까 입으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의 말을 해야죠. 간단해요. 그것도. 옴. 따라 해보세요. 옴. 아. 훔. 오마 훔이에요. 우리 호흡하는 거 똑같습니다. 오마 훔. 옴, 아, 훔. 천수 대단한 예호도 좋고 다 좋아요. 왜? 이 범서는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 몸이거든요. 그래서 지주자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바로 가보가 가요. 나는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수행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법사님들이 모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육지장사 삼보사 이리 오세요. 탁마합시다. 탁마라 하니까 무슨 마구니를 때려잡자는 얘기가 아니고 갈고 닦자는 탁마요. 갈 맞자, 쪽을 탁자, 못한 거는 쫓고 매끄럽지 못한 것은 갈아서 옥돌 만들고 보배 만들자는 얘기예요.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즉신성불을 주창합니다. 그래, 뭐 죽어서 염불하고 죽어서 극락한다는 그런 생각 빼고 이 몸 가졌을 때 여한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뭐고 내 성이 뭐라는 거 이거 쉬워요. 그러니까 평상심이 시도라고 그랬잖아요. 평상심. 평소에 갖는 우리의 그 마음이 곧 도다. 어떻게? 사위를 갖추고 신국이 삼업이 청정하면 가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셨던 그대로 그 법대로 하면 우리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한문으로 된 당나라 때 글을, 당나라 때 말을 지금 가지고 와서 옮긴다고 하는 오늘의 한국의 선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쉽게도 가는데 꼭 그렇게 어렵게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학습하는 기계가 나왔어요. 오늘의 석가가 있다면 학습하는 기계가 뭐죠? AI죠. 이놈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빅데이터를 이놈은 끊임없이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저 컴퓨터 또 핸드폰 이 시대에 아직 생명이 있는 이 존재가 몰라야 되겠냐? 나 좀 나름대로 자유롭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AI 4차 산업혁명 무슨 4차 산업이에요. 부처님은 벌써 1700년 전에 다 했던 얘기고 우주론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엊그저께 두 사람 그 물리학상 받은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왜? 부처님 법이 우주 법계를 다 품었기 때문에 우리 불자는 다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 말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식의 보고 바로 빅데이터를 AI는 밤에 잠도 안 자고 공부한다. 이게 사사무예 법계 하엄경에 나오는 최종의 사사무예. 물질과 물질이 서로 소통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초인류의 등장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아인슈타인 같은 그러한 아주 머리가 비상한 이런 사람들 DNA 빼가지고 똑같이 복제하자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그 아주 훌륭하고 좋은 거, 이런 것만 따가지고 사람 복제해서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와요. 복제 인간이 앞으로 나온다면 얼굴도 똑같이 닮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지혜로 똑같이 하는 우등 인간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우주에다 지구와 똑같은 것을 하나 만들겠다고 지금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설계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구 중력과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가서. 그래 놓고, 이 복잡한 여기다는 수소탄이나 원자탄 떨어뜨리고, 지구들끼리만 가서, 먼저 가서 선점에 살겠다 해가지고, 지금 우주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달나라에 가서, 그 뭐 하겠다 해서, 그거 날리고. 그런데, 호리유차의 천지 형격이라, 여기서는 머리카락만한 차이밖에 없어. 바로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오늘의 선지식, 이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 여기서는 머리카락 하나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까짓 거 하고 넘길 수 있어. 그러나 저 멀리 가서 가보면 가서 이만큼 차이가 벌어진다.
제가 27살 때 받은 호가 면도칼입니다. 날카롭다고 면도칼처럼. 뭔 일을 할 때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똑바르게 바르게 해놓지 않으면은 반드시 후회가 하는 일이 뒤에 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깨닫고 삽시다. 다른 데는 없는 법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 테라포밍 기술이, 이거 외국 그 과학자들이 해놓으니까 그래. 이게 바로 큰 돔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우리가 사는 지구하고 똑같은 그 압력과 중력과 기체, 공기죠. 그래서 그 속에 산소도 적당히 맞게 이래 만들어서 우주에다 건설한다는 겁니다. 왜? 주인 없는 행성이 2,000개나 있어. 이 태양계도 하나 가서 주워요. 그래서 왕국 건설을 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만하죠. 오늘의 불교.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불교, 이런 것까지도 자그만 캡슐 안에다 넣어놓고 소화시킬 수 있는 법이 부처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늙은이 과학이 뭔지도 몰라. 그런 내가 어떻게 이런 용어를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보면. 지금 핸드폰 안 하면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 인터넷 두지만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의 석가가 오늘에 계신다면, 석가 부처님이 오늘에 계신다면, 항상 이 생각을 내가 우리 불교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불자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도가 아니고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가 불자가 주인이 돼야 돼요. 당나라 때 그 시대에 머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법문을 들어도 그때 그 생각으로 꼬질꼬질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 내 스스로가, 여러분 각자가 오늘의 석가다, 이런 생각으로 생활합시다. 정진합시다. 수행합시다. 감사합니다.